시간이 되어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고개 숙여 머리 숙여 이 자리를 채운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선한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민과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또 많은 질병과 또 어떠한 그 어려움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 131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네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131편 두 편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편과 130편은 내용이 참으로 느낌이 다른, 내용이 뉘앙스가 다른, 아주 상황이 다른 노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30편은 어둡고 힘든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는 노래이며 131편은 아주 평안을 느끼며 어머니의 품속같이 아주 배부른 아이같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일되고 중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곡에 노래를 지어서 만들곤 했는데 그 중에 한 노래가 바로 시편 130편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제자인 베자라는 이 신학자는 임종하는 순간에 시편 130편을 낭독하고 암송하고 임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성 바울 채플에서 시편 130편을 묵상하면서 그때에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내용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보통 그냥 읽곤 하지만 그 내용 속에, 그 말씀 속에 가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신학자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13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다시
하나님만 다시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신뢰됨을 고백하는 찬송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의 첫 번째 단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묵상할 텐데, 이 시편 130편 1절, 특히 1절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에, 얼마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원문에서는 세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깊은 데서, 깊은 곳에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 단어가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나이다. 세 번째 단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깊은 곳에서라는 말은 가장 나의 삶이 비참한 곳에서, 나의 그 삶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의 삶이 다른 것을 볼 겨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말씀으로는 부르짖었나이다, 옛날에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은 과거에도 부르짖었고 현재에도 부르짖었고 계속적으로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슬픔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제도 부르짖었고 오늘도 부르짖고 앞으로도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심령의 절박하고 심령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라는 그 뜻을 또 살펴보면 시인의 이 저자의 심상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구함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깊은 데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깊은 곳, 때로는 인간적인 깊은 곳, 때로는 또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의 깊은 곳에 잠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만이, 기독교인만이 갖는 또 깊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악의 깊은 곳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 있을 때에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상황도 없는 가운데 나의 간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보통의 크리스찬 기도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에, 내 심령이 연약할 때에, 나의 심령이 깊은 곳에 있어 오직 위만 쳐다볼 때에, 그때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기도 소리요 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절 3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부르짖습니다. 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감히 이 죄인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런 간곡함으로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감을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신뢰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 깊은 어둠이 아니라 밝은 아침이 올 것을 기다리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일에 유사일에 한 번도 파수꾼의 기대는 파수꾼의 그 기다림은 외면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늘 새벽이 왔으며 아침이 왔으며 밝은 빛이 왔으며 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되며 반드시 나에게 소망이 되며 반드시 나에게 희망이 되며 이루어 주실 것이며 새벽이 오는 것처럼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와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를 용서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그 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낯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 꼭 믿고 따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이 기다린다는 것은 아침을 기다리는 경비병 파수꾼 그 기다림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길고 긴 어둠 속에서도 경계를 서고 불안한 가운데서 그때에 피곤할 때에 내가 기다리는 것은 아침이며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새벽처럼 반드시 밝은 빛으로 오는 것처럼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며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용서와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신뢰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로 지금
시편 130편 131편을 묵상합니다. 순례자가 기다릴 것은, 순례자가 기대할 것은 먼 길을, 그 사막을 건너가며 도적들이 노리고 있는 그 길을 다니는 그 순례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유의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어 죽기까지 그를 보내어 너를 건지려고 한다. 그 말씀의 선포를 마음에 또 신앙의 고백으로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죄 사함 받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신앙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131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1편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경험한 신뢰 또는 전적인 신뢰 또는 온전한 신뢰, 완전한 신뢰,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다윗은 경험하고 전적인 신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한참 젖을 먹을 나이의 아이가 이제 막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떼고 풍성함으로 배를 배불리 먹고 젖으로 배불리 먹고 이제 어머니 품속에서 막 잠들려고 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안전한 그 모습입니까? 아이가 이제 바랄 것이 없고 이제 소망을 다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 모습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만족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삶을 채운다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상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곧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그것을 바라보고 교만과 오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바라보며 바로 욥처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는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첫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고백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바라보고 이제 그의 고백은 마음의 고요, 안식,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줬을 때에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뢰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 자신이 낮아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진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웠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웠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채워줬을 때에 나의 삶이 다른 것 바라볼 수 없이 젖된 아이, 넉넉히 먹고 이제 평안함으로 만족함으로 품속에,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바로 풍성함을 채울 수 있다, 평안함을 채울 수 있다, 고요함을 채울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만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그 만족함으로 되었습니다. 미래의 부족함, 불안함,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현재의 아픔과 현재의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 안에 그할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으로, 평안함으로,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만족하게 하시며 더할 수 없는 만족으로 채워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0편 131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는 나에게 다윗의 고백처럼 신앙이 고백이, 이러한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에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영원까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영원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며 본면의 고백이 되며 신앙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 앞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들의 시선을 들어서 함께 그들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고 다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신앙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자.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하는 식구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아, 함께 여호와를 바라보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젖된 아이와 같은 만족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저 기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신뢰하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배반하지 않는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말씀만을 따르고 기대하자. 이렇게 함께 신앙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며 간증이 되며 또 신앙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신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0편, 131편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저 아래에서 저 높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해박 800m가 넘는 저 높은 성전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그 강도와 그 뜨거운 햇빛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 부족한 가운데에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말씀 듣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130편, 131편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나의 고백이 나의 자녀를 살리고, 나의 고백이 나의 이웃을 살리고, 나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부터, 이 시간부터 축복의 은혜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파수꾼의 기다림,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응답하시고 그 기다림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의 낮아짐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함을 드러내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어서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함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큰 일,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일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들로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입에서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로 모든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